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또 기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봄이죠. 봄에는 봄이 아직 안 됐어요. 봄에는 꽃이 피려면 봄이면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꽃이 되고 또 열매가 되고 추수를 하게 됩니다. 봄은 따뜻한 계절이고 생명의 계절인데 이 봄은 씨앗을 심는 계절이죠. 봄이 오면 농부는 밭으로 나가서 씨앗을 심습니다.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농부의 손에는 씨앗이 있죠. 근데 그 농부에 있는 손에 있는 씨앗이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씨앗은 아주 작아서 무엇 하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예전에 겨자씨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죠? 기억도 없어요. 겨자씨알 하나가 얼마나 작아요? 깨알보다도 더 작은 씨앗. 그게 겨자씨예요. 근데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 겨자씨를 심으니까 그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데 얼마나 자라요? 1m, 2m까지 커다랗게 자란다고 하는 것이죠. 작은 씨앗을 보면 생각지도 못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농부는 그 씨앗 하나에 있는 작은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씨앗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멘을 3명, 4명만 한 것 같은데. 작은 씨앗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아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씨앗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미래와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어요. 씨앗 하나를 보면 그 씨앗은 아주 작은 날아가 버릴,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씨앗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그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또 그 씨앗들은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구분하여서 그것을 성별화해서 심을 때 거기에는 그 씨앗에서 나오는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씨앗 속에는 미래와 약속과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 소비해버리면 사라지지만, 근데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씨앗을 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별하게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리고 특별한 의미의 봉헌을 하고 또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심는 씨앗들이 기쁨의 단을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은 학원 선교 주일 또 장학헌금 주일인데
학원 선교, 학교를 위한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 또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헌금을 드리면, 그리고 그들을 격려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농부처럼 봄에 씨앗을 심듯이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또 이 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봄날에 하나님 앞에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26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고백하는 시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70년,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제국에서 해방을 얻어 자유를 얻어 귀환한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의 150편의 시들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한 시들인데, 모세 때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후기까지 천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양들을 모아서 그 중에 가장 후기의 시가 바로 포로 귀환 시인데, 그 시 중에 하나가 시편 126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또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봉독했는데 1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시간 70년이에요. 나라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제국의 포로로서 자기의 이름도 빼앗기고, 자기 문화도, 자기의 삶도, 살아가는 방식도, 꿈도 다 빼앗기고, 무엇 하나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절망의 시간 70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가 한 해도 힘든데 5년, 10년 그것도 있는데 70년의 역사를 포로로 살아갔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니, 그러니 그들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데, 그게 그 고백을 하면서 그때 눈물로 씨를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신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고백이에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그러면 기쁨으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들, 울며 씨를 뿌렸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모든 걸 빼앗긴 그 자리 강가에 어떡하니 앉아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지. 도대체 내가 뭐 어떻게 된 거야? 내 삶이 뭐야?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시대 역사는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렇게 얼마를 더 살아야 돼? 1년, 5년, 10년, 70년. 그럼 인생 다 끝나는 건데. 어떡하지? 이게 도대체 뭐야? 한숨 지으며 절망하며. 여러분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아멘이 없는 건 다행이다 싶어요. 다행이다 싶어.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할 수 있을까? 될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눈물의 자리에서 강가에 앉아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들이 그렇게 울기만 했다면 아마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울며 씨앗을 뿌리며, 울며 기도하며, 울며 전도하며, 울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삶을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의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씨앗을 기쁨의 곡식으로, 기쁨의 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앗, 히브리어는 제라인데, 이 제라라고 하는 것에 담겨진 의미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요? 씨앗, 후손,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하면, 씨앗을 보면 안다고 하지요. 싹을 보면 안다고 그러죠. 씨앗은 거기에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그 씨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게 되고 또 미래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고,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 참 놀라요. 그래서 작은 화초를 키워봐도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내 씨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많은 별벌이 될 씨가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들 주셔야 순종하지, 아들 주셔야 가지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바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본토 고향 그 집을, 그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갔어요. 그게 75세였어요. 75세라고 하는 그 숫자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다들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설교를 매주 설교를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원고 준비해서 1년 동안 설교를 해도 한 주 살다 잊어버리면 또 와서 듣고, 적어도 한 원고 가지고 설교를 한 달은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순간 하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75세라고 하는 나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질 때, 그때가 바로 75세라고 해요. 이제 살 만큼 살았어, 알 만큼 알아 하는 게 아니라, 살 만큼 살아서 알 만큼 알아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때가 될 때, 그때가 75세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때가 지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씨앗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얘가 뭐를 할까라는 마음이 생겨지면, 혹시 그러면 그 마음을 던져버리고 이 아이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앗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마가복음 4장 26절을 바라보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과 같다고 하는 거죠.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고 그것으로 추수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눈물 나는 자리, 힘든 자리,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믿음의 영적인 삶을 심어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은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먹을 양식입니다. 씨앗도 먹을 양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심을 것과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삶에는 심을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씨앗도 먹어버릴 수 있지만 농부는 절대 씨앗을 먹지 않아요.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이게 헛수고가 된다고, 이게 씨앗을 심어서 날까 안 날까 걱정하고 고민한다면 심겠어요? 아니죠.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심는 씨앗,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심고, 물질이 없어도 물질을 심고,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러나 지금 내가 사는 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심을 때, 그것은 곡식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곡식단이라고 하는 이 단은 알루모트라고 하는 것인데, 수확의 단, 추수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씨앗을 심었더니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씨앗을 심었는데 그게 한 아름의 단이 되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며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으면서 신앙의 삶을 도전하고, 우리의 삶을 도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휴, 얘 대학이나 보낼 수 있을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면서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아유 이제 내가 아프고 병이 들어서 이게 죽게 생겼는데 아유 이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살리셔서 강건케 하시고, 여러분 눈물 흘리고 힘겨운 한계와 한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리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것을 믿고 선한 일을 힘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부메랑과 같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또 내가 행동하는 삶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려울 때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후원자의 장학금으로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팀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상당한 변화죠.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에는 폐질환으로 사람들이 수없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 후원자는 한 아버지인데, 정치가의 한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폐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페니실린으로 그 병으로 죽지 않고 건강을 얻어서 영국의 정치가, 위대한 정치가, 우리들이 이름만 대면 잘 아는 누구라고요? 윈스턴 처칠경. 처칠.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한 가난한 학생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물론 그 뒤에 페니실린이 발견될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의 아들은 생명을 잃고 말았을 거예요. 부메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의 삶의 결과가 부메랑을 던지면 어디로 가요? 저기 날아가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죠. 우리들이 하는 말, 행동, 우리의 삶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그 결과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의 도움이, 한 사람의 변화가, 인생의 변화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복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이 교육 선교의 씨앗, 141년 전에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이 한국을 방문했어요. 윌리엄 스크랜턴은 의료 선교와 그리고 아현교회, 상동교회, 동대문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29살의 젊은 의사가 미국의 오하이오의 클리브랜드에서 전문 의료소에 그러한 클리닉을 하던 이 의사가 이 땅 한반도로 오는 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작년에 제가 감독님하고 또 아현교회 성동교회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오하이오 연회 방문단으로 같이 가서 연회도 참석하고 또 그 조금 위쪽에 있는 클리브랜드 스크랜턴 선교사가 거기에서 병원을 했던 그곳에 거기 클리브랜드의 멘토 UMC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그때 나누었던 말씀이 씨앗과 열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오하이오까지 가는데, 여기서 비행기로 가는데 환승해서 직항이 없거든요.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생각하는데, 140년 전에 스크래튼 모자 선교사가 이 땅에 올 때 얼마나 힘들게 그 길을 왔을까. 그래서 거기 멘토 UMC의 미국인 회중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우리 UMC 교회가, 오하이오 연회가 140년 전에 스크래튼 선교사 파송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나라, 수많은 지역에 선교사를, 1300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그 선교사들이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이 심었던 그 씨앗이, 스크래튼 선교사, 또 그 선교사님들 그 작은 씨앗이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또 씨앗을 심고, 우리가 지금 함께 심는 씨앗이 미래에 또 놀라운 열매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열매 중에 하나고, 이제는 우리가 또 씨앗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랬더니 같이 아멘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러한 의미들을 함께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작은 씨앗이 큰 열매를, 기쁨의 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은 기도의 씨앗입니다. 사랑의 씨앗입니다. 전도의 씨앗입니다. 복음의 씨앗입니다. 섬김의 씨앗입니다. 장학헌금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심는 이 씨앗은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섬김과 헌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전도대회 토요일에 모여서 하는 그 전도가 씨앗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주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은혜와 기쁨으로 역사하셨는지, 오늘 본문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꿈 같았더라.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지? 어떻게 이런 걸 경험하게 하시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지? 이게 꿈과 같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집어 줘봐. 옆에 있는 볼을 한번 꼬집어 보면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꿈과 같은 신앙의 삶을, 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씨앗이 되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우리 연회를 섬기고, 이 땅, 이 민족을 섬기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섬기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씨앗들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여러분 안에 그러한 눈물의 씨앗이 심어지고, 또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기쁨의 열매, 기쁨의 감격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